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26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흉년을 피하여 그랄 골짜기로 간 이삭은 여러 개의 우물을 파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판 우물을 넘겨줍니다. 결국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약속을 받아 복을 누리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합니다. 한편 에서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 때의 종들이 팠던 것으로 이삭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이삭을 살던 곳에서 쫓아냈는데 그 이유는 이삭이 너무 풍족하게 잘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은 샘의 근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 곧 다툼이라 이름 짓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지만 또다시 그랄의 목자들이 따라와 다투게 되자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곧 대적함이라고 짓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장소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연약하게 보이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은 아비멜렉 왕이 그를 두려워할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요구하신 삶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
곧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임종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불렀고 그의 장례를 함께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즉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투었던 것을 화해시키고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그러한 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그의 삶을 방해를 하여도 그는 희생하며 양보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삭의 삶이 참석도 없어 보이는 삶이며 참으로 연약하게 보이는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삭을 보면서 이러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강하지 못하면 저 사나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잡혀먹히기 십상일 텐데 걱정이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의 이런 삶은 그를 연약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축복을 받는 삶, 강하게 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하나 파려고 하면 20에서 30m 깊이로 땅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그랄의 목자들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양보를 하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에게 손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양보하고 그 장소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보하고 옮겨가는 그 길은 그가 쫓겨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태까지보다 더 넓은 르호봇,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통해 24에서 25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쫓아내었던 아비멜렉 왕이 이제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간청하며 그와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이 한 행동들이 그를 연약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세상에서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와 힘,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투지 말고 양보하며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 그것이 연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결국 이삭이 더 넓은 르호봇 우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며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길로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을 통해 그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만난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주께서 당신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요구된 성질의 열매 곧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낸다. 이 사랑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고상한 동기와 우아의 행동으로 인도한다.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 사도행적 52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 곧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와 화해의 정신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며 결국 이러한 순종의 삶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방법임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한 자가 세상을 이끌고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삶의 이익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세상의 강한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 곧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와 화해의 정신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삶이며 나를 강하게 만드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